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7월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고요. 그진 절반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7월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역의 달로 생각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지금 새롭게 이제 국장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면서 다음 주 주일날 광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25일 날 주일날 이 사역 관련된 부분으로 컨퍼런스를 국별로 그런 부분들을 또 전수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또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를 얘기할 때 서신서든 아니면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반드시 봐야 될 성경 본문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본문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서신서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우리가 살필 때 이 교회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교회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예전에 연구를 했었고 또 에베소서도 우리가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4개의 단어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4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복음입니다. 복음. 네. 첫 번째는 복음, 두 번째는 삶입니다. 삶. 세 번째는 관계고요. 네 번째는 사명입니다. 크게 이 4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왜 복음이 이 교회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예. 요즘은 이제 뭐 어떤 부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구세주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단들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 가면 교회를 부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 사탄을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성경을 믿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다.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성경은 비이성적이고 매우 잘못된, 아니면은 이것은 옛날에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설화나 전설에 가까운 거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모이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인물들이 광야 교회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라고 칭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무리들, 그때에는 구약에서는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차원이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런데 이제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 가면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창세기부터 원래 계획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진정한 부분이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나뉘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다. 그래서 곧 복음이 교회의 기초고 출발이고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라면 두 번째는 삶입니다. 삶.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요, 7절에서 11절을 봤는데, 그 앞부분에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향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부터 족하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1절부터 앞부분의 6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음란과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런 어떤 부분으로 살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네. 삶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계속 지금 강조되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대한 미래 리포트지만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가지를 뽑으라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세주로 삼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7교회가 책망 들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유일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믿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누어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매간에 서로 사랑해도 한 남자를 갖고 나누어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랑이라는 특성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랑의 한 면일 뿐이지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는 부분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이 시대는 교회라 그러면 집단으로 모이면은 교회란 말이에요. 한자로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교회를. 모임 무리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세상에서 분리해서 모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자로 딱 쓰는 순간 왜곡돼 버려요. 그래서 개념이 왜곡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죠? 여러분, 개념이 왜곡되면 다 왜곡돼요. 믿음이란 단어도 개념이 왜곡됐죠. 이 시대에. 교회도 그렇죠. 구원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죄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실컷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는 거, 우리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개념 아니면 세상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이 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교회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삶에 대한 얘기예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뭐하라?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건 뭐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 광야 교회를 지내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받은 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심판받았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제사장과 지도자에게 원망 불평해서 원망 불평과 관련된 것만 갖고 딱 써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의 책 제목은 민수기. 이것도 한자죠. 백성들이 숫자를 세었다. 민수기 안에 백성들이 숫자 센 거 있어요. 근데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따바를 원망해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할까요, 그것을?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후대의 자손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선조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게 하려고 쓴 거죠. 민수기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들이 먹을 거 없다고 원망 불평했죠. 그러면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또? 저들이 음란한 짓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시죠. 하루에 23,000명씩 죽입니다. 삶의 부분이에요. 삶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 그럴 때? 복음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삶입니다. 삶. 그래서 서신서에 어느 서신서를 덜추어내더라도 반드시 나오는 것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믿음. 또 하나는 뭐야? 삶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요. 네, 반드시. 에베소서를 보면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이게 담겨질 것이고요. 이 관계는 위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나 모세나 아니면은 또 누구예요? 아론에게 초점을 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또 나와 내 자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내가 먼저 믿음 생활했다면 그 다음 믿음 생활한 사람들과의 관계, 위로 아니면 또 동료 간의 또 아래로 관계, 이 관계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평생 서로 몰랐던 사람인데도 교회에서 만납니다. 심지어 부부라도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살지만 이게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르고 또 서로의 습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서로 죽을 정도로 사랑해서 만난 관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였는데 다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삶에 살아가는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다르고 또 직업도 다 다르고 성향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10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낳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예요?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나와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요. 그 아이들의 어떤 인격이나 또 성향을 존중하지만 또 올바른 길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 없이 인간은 이 땅에 지구에 존재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이 관계는요, 인격적인 성숙함에 의해서 관계를 잘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1세기 당시의 교회의 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하지만 성경에 우리 서신서도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또 구약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래서 율법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민법적인 거 아니면 형법이든 생기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단적인 하나의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우연한 기회가 돼서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이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원리가,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 죄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간음하는 것을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은 상대 안 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서 같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복음서에서 첫 번째는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잘못된 거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깨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이제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두세 사람. 한 사람보다 좀 낫겠죠. 두세 사람 가서 좀 더 객관화된 거 아니겠어요? 가서 얘기해요.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응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에게 얘기해서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매우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이에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타락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타락한 십계명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죠. 문제는 넘어지지 않으면 제일 좋죠. 깨어 근신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안 넘어지면 제일 좋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과 교회, 기독교가 매우 율법적이어서 사람이 어떤 예를 들면 그 사람 담배 핀다, 아니면 그 사람이 술을 먹는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것이 본질적인 죄는 아닌데, 근본적인.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들어왔던 그 그룹들이 좀 더 그 부분에 금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어린애들부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술도 먹기를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술 먹고 폭행도 이루어지고 술 먹고 다툼도 생기고 여러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교회가 정한 어떤 기준일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 좋은 의도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너무 교회가 뭔가 허용하지 않는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좋은 부분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앞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어.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줍니다. 가서 얘기하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죄를 범하느냐 안 범하느냐. 안 범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범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양심이 살아있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을 행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뭐야? 사탄이 이미 들어가서 타락한 거예요. 제가 어떨 때 학생들 다뤄보면요, 분명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사를 다 합니다. 예. 본인을 불러서 묻기 전에 다 조사해요. 주변 인물, 주변 학생들, 또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또 관계된 선생님한테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제가 불러요. 그러고 나서는 먼저 물어요. 네가 이런 부분 잘못한 것 같은데 네가 한 거 맞느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잘못했다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 자기는 아니래.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하고 모아놓은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하나씩 얘기합니다. 표정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잘못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잘못 봤대. 그 사실이 아니래. 내가 다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 와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예, 뭐 부모님한테 아니면 선생님한테 막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 왔는데, 목사님 앞에 왔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매우 거짓이 습관이 됐거나, 아니면 양심이 너무나 더러워졌거나, 양심이 너무 굳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꽤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증거가 있고 그렇게 한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에게, 저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냥 대충 읽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깊이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가서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또 얘기하고, 교회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지도자가 교회가 가서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의 요구는 출교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냐면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서 요즘 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때 내가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 교회가 어디 슈퍼처럼 생각하는 거야, 마트처럼. 여기 가봤는데 물건 없어. 그럼 다른 데 가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크나큰 오해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리권 이 시대에는 치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결혼했는데. 그렇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권면하고 얘기했는데도 안 돌이켜. 그럼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또 교회 생활을 한 지 좀 되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죄가 너무 커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원래 하는 법 중에 하나는 수찬정제예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 밖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다. 자, 그런데 그 한 몸이라는 증거로 하는 것이 하나가 침례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만찬, 떡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근신의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와야 돼.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그래요. 그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문둥병, 요즘 한센병이죠. 그렇게 걸리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따로 생활을 해야 돼. 함께 생활할 수 없어요. 왜? 부정하니까.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런 개념을 이제 넘어서죠. 근데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심지어 교회가 그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출교시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죽지만 그의 영혼이라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출교가 마지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갖는 매우 중요한 권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징계권입니다. 세상의 사법부처럼 징계권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중세 기독교 이전에부터 해서 수세기 오랫동안 교회가 타락했죠. 캐톨릭으로 있을 때. 그때는 어디 수도원이나 이런 역사적인 자료에 보고 그러면요, 감금해둬요. 부정한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런 게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21년을 가둬뒀더라고. 최소한의 물만 주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런 짓도 했어요. 옛날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갖는 그런 강제적인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반으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직분을 박탈한다든지 또 뭐예요? 수찬정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근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최후의 징계는 모든 걸 다 썼는데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그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갖는 치리권이에요. 치리권. 법적으로 교회법에 있는 치리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옛날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사법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매장시키거나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권면과 회복과 주님 앞에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래? 한번 비침을 입고 타락한 사람은 다시 구원 얻기가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아서 직분도 감당하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왕성하게 교회 생활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된 사람도 꽤 많아요. 한번 비침을 입고 은혜를 입었는데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이건 교리적인 의미에서 한번 은혜를 입었는데 타락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 교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목회적인 책입니다. 뭐예요? 다시 구원 얻지, 그런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구원을 다시 얻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뒤에도 또 읽어봐야 돼. 그렇게 왜 강하게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자가 누군지.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입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타락했어. 그 사람이 다시 구원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죠?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글을 쓸 때 의도가 있잖아요.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거다. 돌이키도록 하기. 왜? 그렇게 해서 타락해서 계속 그 타락된 길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숙명론처럼 한번 예수님 믿는다 고백 한번 했으니까 믿음 고백했고 은사 체험했으니까 구원 무슨 일이 있어도 나중에 아무리 타락해도 돌아올 거야. 이것은 인간이 갖는 책임성을 외면하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지나친 은혜주의에 빠져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에게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타락된 길로 양심을 버리는 삶을 살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어떻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미지수로 남겨. 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양심을 버리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교회를 나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짓을 골라서 하고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를 쳐 음란한 삶을 살아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 자체가.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이 현대는요,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또 요번에 이 코비드-19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사람들이 개인화됐어요. 개인화됐어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리가 비어도 안 타. 웬만하면. 왜? 혹시라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더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런 부분으로 더 치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약해집니까? 관계가 약해집니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2명씩, 3명씩, 4명씩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뭐 7명씩, 8명씩 자식을 낳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만 낳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관계를 잘 형성을 하거나 관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어떤 부분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소통하는 법을 잘 못 배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에요. 함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자기 따라서 회사를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지는 거죠. 여러분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는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도 서로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든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관련된 부분. 앞부분에서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7절부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종말이 가까웠대. 지금 이거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뭐예요? 마지막이 가깝단 말이에요. 마지막이 가깝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일단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왜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애인, 네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다루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려면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래?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당신 그렇게 하면 그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만약에 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근거가 돼 있지 않으면 정죄와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냥 오냐오냐 하고 좋은 게 좋은 걸로 아이 편에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방만해주고 교만해주고 자기만 알고 그런 부분으로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객관적인 진리를 갖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자만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어떤 여성주의자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남자를 안 데려왔냐?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그 본문에서 그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사회상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온 거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론 조장하기 위해서 데려온 거, 이 여자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음란하게 잘못하는 그것을 은밀히 하고 있는 짓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딱 해서 딱 여자만 딱 데려왔겠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무언의 압박입니다. 당신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서 당신도 율법을 범한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선한 선생이 아니에요. 랍비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의 이미지가 지금 사랑의 이미지인데, 사랑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중들에게 진퇴양난이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자를 했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자만 데리고 와서 아니면 어떤 남성에 의해서 강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에 있다 잡혀온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사랑해요. 그 사람. 성삼위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해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들이 회개하기를. 노아 홍수 때도 1000년을 기다리셨죠. 1000년 전부터 회개를 촉구했어요. 지금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지나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하나님의 인내가 더 길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될 때 마지막이 가깝다, 지금 종말이 가깝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 성경을 쓴 서신서 기자들은 속히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 근데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참으신 거야. 이 죄악된 세상에. 2000년을. 2000년을. 얼마나 인내가 많으십니까? 그 인내를 갖고 참으시는데 거기에 뭐야? 다시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범한 음란한, 지금으로 얘기하는 위계에 의한 성폭행 아니겠어요? 그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침상을 적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해주셔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의 이유는 다시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평생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깊이 자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일평생을 살죠. 그리고 그가 그 범한 그 죄 때문에 그 집안에서, 다윗의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요. 서로 죽이고 죽입니다. 너는 숨어서 은밀하게 음란의 죄를 범했지만 자식들이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때 임신된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별히 지금 교인들, 다음 세대인 어린 아이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쉽게 짓고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삶을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처음 행하는 게 뭡니까? 침례를 행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믿음이 확인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면, 그럼 뭘로 확정해요? 입술의 고백이 첫 번째일 거고,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침례를 베풉니다. 이건 침례는 뭐죠?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그런 거듭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니면은
죄를 인식하면서 거듭남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고넬료 같은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이 구성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기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게 가능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무뚝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온정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아주 차가워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뭐예요? 친화력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마음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마다 다 100이면 100 스타일이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사랑이 있구나, 없구나, 어떻구나. 이런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죠. 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그 사람의 성향 따라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함으로 그 사람이 죄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본문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말씀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12장은 사랑장, 그러니까 은사장이라고 해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경 우리 가진 분들은 찾으시죠? 12장.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은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서 13장이 등장해요. 13장이.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각양 다르게 은사를 줘요.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지만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한 분이시다. 이런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분, 각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 사람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각양의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갖고 각양의 은사와 직분에 맞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따라 직분을 얻게 되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고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 있으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다. 이 뭘 얘기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5절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금 바울께서는 몸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고 있다. 그게 뭐다? 교회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때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눈이라 해서 아니면 내가 입이라고 해서 발을 무시한다든지 손을 무시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고소고발하고 싸우고 음해하고 또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런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난 예수팔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패거리를 나누어서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할 때 교회를 설명할 때 4개의 단어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복음.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삶. 세 번째가 관계. 마지막 4번째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그 관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건져내신 목적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삶을 홀로 살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적인 것을 허물어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 몸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4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 4가지를.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첫 번째도 얘기하고 두 번째도 얘기하지만 세 번째, 4번째 부분. 교회가 한 몸이 돼서.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왜 저것들이 저렇게 싸우나? 서로 좀 사이좋게 안 지내고. 고린도 교회 도시가 타락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쓴 거예요. 하나님의 한 몸을, 너희들이 한 몸이다.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누구는 이 은사 가지고 있다고 다른 은사 가진 사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또 편지하고 있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왜?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기도 하지만 뜨겁게 사랑해서 뭐 하려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는데 막 싸우고 있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교회들마다 보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고 싸워요. 몇 년을 싸워요.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싸워. 자신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 앞에. 그것을 갖고 서로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질서나 권위와 질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지혜와 인격이 안 된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었죠. 그게 안 된다.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걸 갖고 토론을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합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럼 뭐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성숙한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라. 어떤 이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 지금은 이제 나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소재로 건물을 짓지만 많은 부분, 옛날에는 모두 다 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예를 들면 올고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둥으로 쓸만한 제목이 된다 그러면 그 기둥을 어떻게 해요? 늘 소금에 넣었다 뺐다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둥 자체가. 그리고 이 기둥이 삐뚤빼뚤하면 안 되겠죠. 기둥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 잘못하면 기둥이 잘못되면 건물 자체가 허물어지잖아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로 얘기한다면 리더들, 간사들, 리더들, 아니면 또 국장들이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요구되는 게 뭘까요? 올곧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어떤 요소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써 있어야지 전체적인 교회 부분들에 대한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견고하게 써 있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견고하게 써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싸우면서. 근데 신앙이 여기에만 그치면 아주 극히 개인적인 삶에 그쳐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렇죠? 이건 그냥 가정에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홀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는 교회가 아니죠. 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혼자 늘 매주마다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부지런히 보면서 성경도 연구하고.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함께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난 것들이 다듬어져. 모난 것. 그래서 이 최초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한 인물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인데,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신부. 그 누구하고 결혼했죠? 네. 종교개혁을 함께 일으키는 동참했던 수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일화를 보면 그 수녀들이 여러 명 있었어. 4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녀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신부나 이 수녀 독신주의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루터가 봤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자기 사제들, 친구 사제들 있잖아요. 하고 이 수녀들하고 연결해 줬어요. 근데 다 연결을 했는데 한 명이 남은 거예요, 수녀 하나가. 그게 캐서린이라고. 이 캐서린을 어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그 여자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루터가.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일까요? 내가 죽도록 사랑했다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루터가 그 얘기하면서 이 신학자이자
목사잖아요.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생각. 왜? 교회는 다 다른 사람이 만나. 그런데 서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을 해야 돼. 예. 근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들이 생기겠죠.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앞에서 아까 나무 얘기했는데 여러분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일단 나무를 베서 죽여야지 이 나무를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논의를 하도록 내가 낸 의견이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같이 논의의 장으로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서로 토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서로 토의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놓은 의견이 아니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곤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데 다양한 어떤 의견이 있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죠. 그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잖아요. 어떻게 할지, 이방인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토의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다 싶은 것을 서로 토의해서 합의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결정해서 전달한 거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자체가. 그 민주적인 절차라는 개념이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출발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예요? 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서로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2장에서 은사장을 얘기하고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해서 나오잖아요. 사랑이 뭔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성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냥 아무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봐준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더 깊습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원망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에 따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우리 상위병자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아무도 찬양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은사 없는 사람이 그냥 대충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섬길 때에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죠. 동일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꼼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행정적이거나 꼼꼼한 부분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친화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죠.
바울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바울을 그렇게 한. 바울은 바나바에 비해서 그렇게 권면을 잘하거나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바울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아주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막 이끌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용납하고 아주 관계형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바나바가 잘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어떤 부분으로 깨지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사역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지도자들도 서로 쉽지 않았죠. 나중에는 이제 좋게 헤어지긴 했지만 따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뭐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봉사해야 된다. 예. 우리는 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우리 선한 청지기, 우리 이 단어를 우리가 그 전에 봤었는데 우리 돈 얘기할 때 봤어요. 돈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봉사를 함에 있어서 선한 청지기가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충성되고 성실한 그런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봉사해야 돼요. 봉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냥 뭐 뿅 하면은 청소가 돼 있고 뿅 하면 빨래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빨래를 하면 빨래를 개야죠. 또 정리해서 넣어야죠. 청소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발을 매일 씻어야 되듯이. 그럴 때 뭐가요? 다 봉사가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그런 봉사가 필요하듯이 교회 안에는 더 큰 집이에요. 여러 가정들이 함께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할 일들이 많아요. 봉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관계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죄를 덮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은사를 따라 관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극히 우리가 네 가지 중에 복음이나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개인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결코 한 영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신비로운 몸된 교회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네 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번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뜨겁게 사랑하여 주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함으로 칭찬 들었던 교회들처럼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